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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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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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평안을 주노라 세상과는 다른 평안 두려워 마라 샬롬 (3월 28일) 늘푸른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38장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성소 깊은 곳에 놓인 법궤와 금 등잔대 그리고 분향단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상징하는지 나누었습니다. 그곳은 찬란한 순금으로 덮인 영광과 교제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출애굽기 38장의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의 시선은 성소 안에서 밖으로 곧 모래바람이 부는 성막의 뜰로 이동합니다. 성막들에 나오자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변화가 있습니다. 성소 안의 모든 기구가 영광스러운 금으로 덮여 있었다면 성막들 안에 있는 기구들은 모두 노수로 만들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금이 하나님의 변치 않는 영광과 신성을 상징한다면 놋은 하나님의 맹렬한 심판과 그것을 견뎌내는 힘을 상징합니다. 왜 성막들의 기구들은 노수로 만들어졌을까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 많은 인간이 만나는 첫 번째 접점, 그것은 필연적으로 내 죄가 낱낱이 드러나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쏟아져야 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성전 뜰의 세 가지 핵심적인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를 십자가의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그 처절하고도 공평한 은혜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성막문을 열고 들어가면 가장 먼저 거대한 제단이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바로 번제단입니다. 1절과 2절을 살펴보면 부살렐은 조각목으로 거대한 제단을 만들고 그 위를 놋으로 튼튼하게 쌉니다. 이 제단 위에서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짊어진 짐승들이 피를 흘리며 불에 타올랐습니다. 성소 안의 찬란한 금 등잔대와 떡상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이 피 비린내 나고 타는 냄새가 진동하는 번제단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번제단 우회에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 하면서 나를 직면하는 아픔 없이 그저 위로와 축복의 성소로만 직행하고 싶어 합니다. 내 부끄러운 죄악을 도려내는 고통은 피한 채 찬양의 기쁨과 응답의 축복만을 누리려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습니다. 내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 그 죄를 태우기 위하여 번제단의 불길이 얼마나 맹렬해야 하는지를 뼈저리게 깨닫지 못하는 자는 결코 십자가의 참된 은혜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맹렬한 심판의 놋제단 위에서 나를 대신해 온몸이 불태워진 어린 양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우리가 받아야 할 진노의 불을
그 십자가의 번대단 위에서 온몸으로 견뎌내셨습니다. 이 새벽 우리의 삶의 헛된 우회로를 버리고 나를 살리려 찢기신 십자가 번제단 앞으로 정직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번제단을 지나면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 손과 발을 씻는 물통, 즉 물두멍이 나옵니다. 그런데 8절을 살펴보면 이 물두멍의 재료가 참으로 독특합니다.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당시의 거울은 유리가 아니라 노칠 반질반질하게 갈아서 만든 청동 거울이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여인들에게 이 거울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외모를 꾸미고 남들에게 조금 더 나아 보이려 애쓰는 자아와 허영의 상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인들이 그 소중한 거울을 기꺼이 하나님께 바칩니다. 나를 비추며 내가 얼마나 예쁜지, 내가 남들보다 얼마나 나은지를 확인하던 그 자기 중심적인 거울이 불에 녹아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거룩한 물두멍으로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뼈아픈 도전입니다. 혹시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놋거울을 들고 서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낫지, 끊임없이 나 자신을 비추고 포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교만한 자아의 거울을 깨트리라고. 남과 비교하는 그 시선을 거두고 오직 내 말씀의 물동어 앞에 엎드려 영혼의 더러움을 씻어내라고. 나를 과시하던 거울이 깨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나를 살리시는 십자가의 맑은 생명수로 우리의 영혼을 씻어낼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말씀의 물두멍 앞에서 우리의 교만을 씻어내는 정결한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21절부터는 성막 건축에 들어간 재료들의 결산 목록이 나옵니다. 금과 놋의 양이 엄청납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아주 중요한 영적인 비밀이 은혜 사용처에 숨겨져 있습니다. 27절 말씀을 살펴보면 백성들이 바친 은을 녹여서 성소의 판자들을 떠받치는 은 받침대를 만들게 됩니다. 성막의 거대한 기둥들이 모래 바닥에 빠지지 않도록 지탱해주는 기초가 바로 은 받침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을 누가 어떻게 바친 것입니까? 26절을 살펴보면 20세 이상의 모든 성인들에게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은은 출애굽기 30장에서 하나님이 명하신 생명의 속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구존사를 하실 때 백성들의 목숨값을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며 이렇게 못 박으셨습니다.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라.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상은 부자와 가난한 자, 배운 자와 못 배운 자를 철저하게 차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앞에서는 모든 인간의 가치가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동일하고 무한한 생명의 속전, 그의 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은혜의 속전이 녹아내려 하나님의 교회를 떠받드는 든든한 은 받침대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는 누구도 자신의 공로를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동일한 반세겔의 은혜, 나를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똑같은 핏값으로 서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뜨거운 태양 아래 놓인 성막의 뜰을 거닐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내 죄를 태우시는 번제단을 지나야 합니다. 나를 포장하고 남과 비교하던 영적 교만의 거울을 깨트려 물두멍에서 나의 더러움을 씻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어떤 공로도 자랑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은 받침대 위에서 나의 삶과 교회를 세워나가야 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신앙이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흔들리고 있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음에 기쁨이 없고 남과 비교하며 상처받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다시 성막의 뜰로 십자가의 첫사랑으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의 공평하시고 무한하신 사랑이 여러분의 지친 심령을 다시 단단하게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허영의 거울을 내려놓고 정결한 물두멍 앞에서 나를 씻으며 나를 대신해 번제단에서 타오르신 그 십자가의 은혜만을 굳게 붙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거친 성막의 뜰을 거닐며 나를 살리기 위하여 맹렬한 진노의 불을 견디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번제단을 바라봅니다. 그 처절한 희생이 있으셨기에 우리가 감히 주님 곁에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여전히 세상의 놋거울을 손에 쥐고 남들과 나를 비교하며 때로는 교만하고 때로는 절망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허영의 거울을 깨트려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말씀의 맑은 물로 우리의 영혼을 정결하게 씻어 주옵소서. 우리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의 동일한 핏값으로 사주셨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오직 십자가의 은혜라는 단단한 은 받침대 위에 우리의 삶이 세워져 주님의 거룩한 처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